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사이드 공부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집에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그 교과서에 있지 않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멀 학교가 있고 인포멀 학교가 있는데, 포멀 학교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학교죠. 교회. 그런데 이 인포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출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웃사이드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포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삶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주어지는 현장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민교회 학생부 전도사를 맡으면서 이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제 자신도 연구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또 배우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 학교, 가정이라고 하는 틀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오늘 아침에 먹을 빵이 있고 점심에 먹을 빵이 있고 저녁에 먹을 빵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전혀 기도하거나 남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있어야 할 빵이 없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현실은 빵이 없어요. 빵이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7명이 있을 때 빵이 7개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빵이 7명이 있는데 빵이 10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5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은 7명인데 빵은 5개 있으면 빵 5개를 다 모아서 다시 7등분을 할 거냐? 아니면 5사람 먹고 가위바위보 해서 2사람은 안 먹을 거냐? 아니면 7사람인데 빵이 10개면 한 사람씩 하나씩 다 들어가고 3개는 누가 먹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2개가 갈 것인가? 제가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를 1시 45분이 예배다. 그러면은 45분이니까 44분까지 가면 돼 하는 사람하고, 예배가 45분이니까 30분은 적어도 내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돼 하는 사람하고는 그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사장이 볼 때 8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 7시 59분에 오는 직원이 있고 또 늘 늦게 오는 직원이 있어요. 8시 넘어서 오는 직원이 있어요. 어떤 직원은 15분이나 20분 일찍 와서 일을 할 준비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와 직장은 절대로 늦지 마. 그래서 아침에 그거 제가 싫어해서 닦고가 아직 안 나가면 막 제가 쏘아냅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못 산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시간을 하나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러한 직접적인 얘기를 좀 제가 드리면 좀 이렇게 상처받으시는 분들 없지 않아 계실까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100점 받느냐 70점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 그리고 목양교회의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나와는 그 시간은 내가 좀 바쁜데 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모든 방법들이 뭐냐면 어떤 하늘에서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주위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인포멀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직분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목양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주일 예배와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수요 기도회, 내가 한번 나가서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조금 더 되면 내가 좀 새벽 기도까지 한번 나가봐야지. 그게 율법적으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가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 기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모든 과목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들 가르치시는데 기도의 주제만 안고 들어서게 되면 다들 처음부터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쉬운 제목이 아니에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좀 막혀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통성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우셔야 됩니다. 통성.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좀 자랑삼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목사가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좀 그거 아주 유치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 제가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엌의 시간이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가기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이끌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이게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은혜가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마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인 거야. 자, 혼자 기도가 어려우면 좀 그룹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샘터 모임. 요즘 샘터 모임 하시나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샘터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것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주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로만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을 주셨는데 한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자, 한 손에는 성경. 자, 여러분들 성경 보시나요? 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자, 성경 읽은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한 친구 손 들어봐요. 이거 아동부 전도사 때 그런 걸 많이 했거든. 그러면은 이 교육하기가 가장 좋은 나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가장 교육하기가 좋은 나이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어른부서 맡으려고 하면 전부 다 초등부를 맡겠다 그래요. 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애도 먹이는 거 없죠.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면 네 그러죠. 뭐 하라 그러면 네 그러죠. 가장 골치 아픈 사역이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뭐 집 나갔다 그러죠. 뭐 부모님 상담도 하죠. 밤새면 얘기 들어야 되죠. 그리고 막 집 나간 애 데리고 와가지고 또 막 설득해야 되죠. 뭐 설교해야 되잖아요. 중고등부가 좀 어렵고 청년부 사역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항상 먹여야 됩니다. 이래는 안 먹이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집에 데리고 오면 보통 20명, 30명 먹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오른손이든 왜 한 손에는 성경을 간직하시고, 자, 그러면은 센터 모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확인을 하십시오. 자, 성경 얼마큼 읽었습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유치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자, 서로 어떤 성경책 제일 뒤에 보게 되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어서 꽃표.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읽기표 꽃표 하는 거 유치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꽃표, 내가 얼마큼 읽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말씀과 은사는 뭐냐? 부르심입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가냐, 아니면은 무엇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고 다른 한 손에는 다른 쪽의 전문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잘 감당하시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인원도 사실 많아요. 진정한 성경 공부는 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아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제대로 전달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성경 공부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양교회 지금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다 성경 교사가 되셔야 돼서 스몰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에 100% 순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그 교사로 세워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일단은 서로가 신뢰하는 신뢰도와 순종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잘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만 누구를 얻는다?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역사거든요. 이게 진정한 전도요, 선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수요 모임 같은 경우도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한번 모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일주일에 2번 시간 낼 수 있습니까? 저녁에? 그것이 가능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내가 남을 인도를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3사람, 4사람 정도를 딱 맡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하셔야 정말 신앙생활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리에 못 가느냐? 목회자가 그런 자리에 세워드리지도 못했고 또 여러분들이 자 합시다 그러면은 몇 분 안 따라오세요. 사실 또 한 번 나오시다가 2번 안 나오시고 한 번 나오시다가 2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훈련이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양교회 특별히 여성 노인들을 바라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우리 목양교회 여성노님들을 뵐 때 우리 남성 성도님들 서서히하지 마십시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더 지금 포텐셜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세워드려야 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 작은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증거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거 없어요. 3명씩 4명씩 모여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쉐어링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요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저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관계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저는 어쨌든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내 것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장 보람된 삶은요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세상에 보다 더 보람된 게 없어요. 의사도요 제가 아는 그런 의사인데 한 사람을 이거 고쳐봐야 이거 의미 없다. 그리고 남미에서는요 어려운 가정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거 가지고요 술 더 마시고요 아플 때는 에이고 하다가 건강 받잖아요.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분이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의 한계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영혼이 나음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의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소망의 우리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양로원에 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그리고 모여서 2분, 3분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직 그 위력을 잘 모르셔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 허락을 받으시고 제 허락 안 받으면 좋은 일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어떠시 항상 저한테 점검하고 여기 티몰톤 맥도날드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나오다가 또 한 분이 또 이상한 얘기하면요 황당하죠. 그러면요 이게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누가 필요해요? 영적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지금 같이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재를, 자, 자기 성경 들고 다니시죠? 왔다 갔다 교회를 올 때마다 다른 성경 들고 오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교재, 늘 자기 교재 들고 다니세요. 적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또 암기하고, 내가 요거를 누구한테 내가 가르칠 때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다 기록하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자주 보고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요.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금은 일단은 저희 교회가 센터 모임 이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센터 모임을 여러분들이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시원해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시고, 네, 그거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오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안 보여주세요. 그러나 지금 막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되게 잘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왔다가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지. 자, 그러면 자리를 찾으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혼자 힘들면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센터장을 만나셔서 상의하시고, 센터 우리 장이 계시고 또 부장이 계시고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통해서 요청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좀 그런 모임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사명을 드리는 교재로 돌아와서 기도의 1단계는 뭐다? 다 외우시나요? 자, 기도의 1단계. 하나님 첫 번째로 뭐를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하는 사인.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방황, 끊임없는 방황. 끊임없는 방황의 결과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추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의 해결은 뭐다? 아이가 아프면 해결이 돼요. 아이가 아프면 부부싸움 더 이상 안. 아이가 죽은병에 걸리면 더더욱 안 싸워요. 교회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찾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프네. 기도하면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문제는 뭐다? 네.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자, 문제 단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잘 안 들어주세요.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친밀함 때문에.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결단도 필요하죠. 이건 안 할 거야. 내가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야. 네. 여러분 삶 속에 좀 취미생활, 그죠?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 대신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모임이 많이 있으세요? 만남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뭐 동창회 뭐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친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도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잘 안 들려와요. 잘 안 들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친밀함. 주말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2~3 시간을 내가 떼어놓는 훈련 좋습니다.
가족 다 절단을 하고 혼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보내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만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시고. 세 번째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부인 전에 있죠. 뭡니까? 뭐를 해야 돼요? 아시는 분? 예? 예, 우리 권사님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얘야 그거 그만해라. 자꾸 말씀하시고 회개가 일어나죠.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습관 내려놓겠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이게 있잖아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리고 자꾸 나아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면 세상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게 좀 재미가 없어져. 막 재밌던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져. 그 시간이 아까워. 저 시간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성경 보는 게 나아. 달라져. 자꾸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돼요. 자꾸 예배가 그리워져. 기도의 시간이 자꾸 가고 싶어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교회 건물이 있으면 우리 케네디 우리 루트란 교회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회 건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문 꽁꽁 잠가놓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막 그리워요. 그냥 오후에 다 그만두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시간, 2시간. 와,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지 아세요? 저도 여기 그라우스 한 번씩 갑니다만 그라우스 정상에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때요? 안 가보셔도 잘 모르시지만 올라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땀에 막 그죠? 기분이 좋죠. 근데 교회 와서 한 2시간 엎드리시잖아요. 그 그라우스의 마음에 한 100배 이상은 더 기뻐요. 진짜 제가 경험. 그만큼 그 시간들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6번째 단계는 뭐예요? 6번째 단계는 어디까지? 제 마음을, 자,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뭐를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에 누가 구하세요? 성령님이 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언어를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데 이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아직 나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아파하는지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늘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 늘 느끼는 대로 얘기해.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래요. 다 말해놓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언어를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막 욱하고 막 과음치는 걸 너무나 잘 배웠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해서 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시니까 막 그런 거. 근데
너무나 또 은혜스럽게 또 우리 자식들이 다 물려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야! 이러고 말해요. 아니시구나 아니시구나. 욱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하나님과 빼겨야 되고 그 아버지의 DNA를 끊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밖에 기도하지. 어느 절제고 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요, 남자들은요 자존심,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시간이 필요하지만 특히 남자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그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남자들은요 말을 함부로 들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천국이 되게 하고 지옥이 되게 합니다. 아시죠?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네요. 아유, 여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천국이 와, 이제 오나? 그럼 이제 내가 놀러 왔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이 되는. 그건 여자분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데 남자, 여자,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관계로 인하여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말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다고 해가지고 남자는 함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들으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지만 서로에게는 평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말을 조심하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간직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이래서 가르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잊어주셔가지고. 자, 첫 번째 뭐예요? 축복.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된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집사님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가 너무 원래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그런 아주 딱딱한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주 말이 인색해져요. 그렇다고 말만 우리가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입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막 포장하는 말은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해줘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 그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집사님 뭐해? 자,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교회만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이쁘네. 머리 했네.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머리의 변화를 주면 이쁘네. 그렇다고 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하시는 건 안 되고 여자분들끼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 된 말이 우리에게 오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죠? 오늘 설렁탕, 곰탕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그럼 지난주에는 그러면 잘 못 먹은 것처럼 또 이렇게 받아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어려워요. 늘 맛있게 먹지만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뭐예요? 차단. 뭐예요? 차단. 부정적인 언어, 남을 헐뜯는 험담, 차단합니다. 그거는 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좋은 얘기 합시다. 그래서 저는 치몰톤에 가면 우리 한국 분들로 추정되어지는 한 4-5분이 모여 커피를 마시면 가까이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 들까 봐. 제가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든지 좋은 얘기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냥 어쩌다 갈 수 없이 너무 좁아서 섰는데, 아무튼 뭐 교회 이야기 나오죠. 목회자 이야기, 장로님 한다.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소문을 이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 다 교회 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요구한 거래요? 하나님한테. 그거는 정말 집에서 뭐 부부끼리 어떻게 하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욕을 하시다. 그건 뭐 사람인지라.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입을 뒤집으시고 뭐 한 번씩 하신대요. 스트레스 푸신대요. 좋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차단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아픈 곳이 있으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니 아픈 곳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권세 중에 한 가지 말의 권세죠. 말의 권세.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보라. 선포하는 거죠. 오늘 좋은 하루 보낼지어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존귀케 하게 된다. 자, 어려워집니다. 자, 제 6단계 하나님의 관심이 뭐를 존귀 여기게 돼요? 사람을 존귀 여기게. 결국 신앙생활은요, 연약한 성도를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뭐해요? 똥오줌 받아내잖아요. 자, 똥오줌 받아내면서 상처받는 어머니 있어요? 뭐 어머니들 아이고 똥도 이쁘네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도요, 성숙한 자가 성숙하지 않는 자의 뭐를요?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는 것이 신앙. 그 6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어떻게 존귀 여길 줄 알아요. 존귀.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참 우리 막 찔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존귀 여기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제가 주일날 일찍 오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받은 영혼 없는가? 내가 돈 빌려가지고 돈 안 빌릴 사람 있는가? 내가 함부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거 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밴쿠버 안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식당 업계에 약득업자들, 저도 좀 소문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참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남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막 일 막 시켜놓고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어떤 식당은 막 팁도 막 주인이 다 가지고 좀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막 잠이 안 오는데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막 이러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두고 뭐 어떻게 해요? 먼저 화해할 것까지 요구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들, 우리 며느리 사실 차려야 돼요.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사회 차려야 돼요. 네. 나중에 우리 아드님이 장모님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죠? 그러면은 장모님 말씀 드려야 되겠죠.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잘해야 돼, 서로 잘해. 교회 와서 또 집에 와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원망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갚아준다고 했어요. 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복습할 때 읽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살아있는 한 살리라 그래야 돼요. 살아있는 한 주님께로 데리고 와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 예. 아주 이거는요, 부부의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썸씽이 일어나면 이게 가장 어려워요. 기도가 막혀요. 이거 답답해서 오래 못 가요.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어렵게 하고 기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돼요. 아니 기도가 막히는데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자꾸 가지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취미생활 하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마음에 정신없이 나는데 재미가 없어. 예.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가자고 하는데 제가 낚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하면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2시간까지 싸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서 있어야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관심의 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고 하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네. 막 이게 재밌어졌는데 은혜를 알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면 좀 기도하십시오. 그분하고 좀 화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야 내가 과거에 내가 자기한테 상처 준 바 했어?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어.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의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네.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어머니 마음을 어렵게 해서 미안해요. 그때 내가 화낸 거 미안해. 네.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내 그때 그런 거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용서해주라. 내가 너무 그냥 화만 냈구나. 그럼 나만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꾸 이거 고백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가서는 사람들 함부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뭐 저희 형님이 여기 계셔서 남미에서 그죠? 남들에게 갚아야 할 돈 안 갚고 교회에서 건축원금 만나니까 건축원금 그러잖아. 정말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7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동호야, 사실은 네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제가 소원기도를 시킨 건 아닌데 유아세례 주시는 목사님이 소원기도를 하셨어요. 그 소원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가면서 동호야, 아빠가 언제든지
신학교를 네가 돌아온다면 아빠는 웰컴이다. 웰컴 너무 웰컴. 그러나 그런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anyway go ahead 가라. 그런데 네가 신학교를 가면 그때는 아빠가 전적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 신학교. 알겠지? 그 매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전적으로 도와준다. 그런데 네가 신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평신도가 되면 기억해라. 하나님께 11조, 목회자에게 11조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면 너 아빠에게 해야 돼. 만약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 어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네가 해야 돼. 10의 2를 내가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정말 10의 1은 하나님, 10의 1은 또 다른 10의 1은 아빠 엄마에게 네가 저희 아빠가 목사니까 아마 저기 드려야 됩니다. 왜? 아빠는 아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대신 아빠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거야. 열심히 전할 거니까 그것을 네가 도와라. 나중에 또 마음 품는지 모르겠어. 지켜봐야겠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를 섬기는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저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한 분 오시나 두 분 오시나 좀 기분은 차이지만 저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자, 한 3분 오셨는데 오늘 그냥 휴가 한 30분 오시면 하고 그렇잖아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금요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한 분, 두 분 오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까? 캔슬할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누구 섬기니? 하나님. 그러면은 한 명,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누구 때문에 해야 돼? 하나님 섬기. 새벽 기도회도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요. 내가 누구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뭐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기도하는 친구들 모임을 만드세요. 기도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 그렇다고 뭐 다른 친구들 다
끊으라 그러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옆에 있는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 그 천국 열쇠를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목양교회가 천국 열쇠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모이자면 모입시다. 여는 거예요. 자, 모입시다. 시간 없어요. 또 닫는 거예요. 자, 합시다. 네. 아멘.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자, 합시다. 네. 야, 이번에 우리 뭐 합시다. 이번에 참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 우리 안수시장들하고 모여서 우리 다 정리하면서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거 단기선교의 헌금과 너무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저는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여는 거예요. 자, 합시다. 네. 합시다. 자꾸 왜 해요? 하면은 문을 자꾸 닫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더 큰 선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씩. 전도를 내어 보내시며 이 나라를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기도에 결국 기도가 깊어지면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셔요? 아멘.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리라 자식 잘 되게 하리라 안 그러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뭐를 주세요? 기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 다 얻어내요. 다 얻어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저기 뭐 자주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가까이 친했던 그런 목사님 이분은 저도 이제 자꾸 기도의 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이분은 보통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루에 보통 3시간을 기도하시는데 3시간을 기도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제가 막 개척하고 할 때 힘들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물론 답은 알고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믿으시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잘 계셨죠? 네, 계셨죠. 아유 어디가 많이 아프시네요. 지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또 연약한 부분을 다 읽어요. 그분은 너무나 절제하시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사회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한 3시간 정도입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목사님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 해보시고 기도하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까지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몸부림쳐. 그래서 내 몸에 배길 때까지 주여. 제가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좀 통성기도 제가 좀 뭐 바라고 있거든요. 너무 여기 막혀있어요. 막혀있어요. 노래,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노래, 입술이 아니거든요. 심령에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죠. 영접하고 얼마나 됩니까? 다윗이 사울의 악기를 쫓아냅니다. 달라요. 그냥 음악이 아니고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뽀뽀라니. 자, 아직 저희 예배드리면서 귀신 들리는 게 안 나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귀신 들리냐 나오고, 그럼 예배 시간에 귀신도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다 감당할 거 주신다고. 아직 우리가 더 놀랄까봐 지금 안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더 놀랄까봐. 우리가 놀라서 막 뒤로 나서니까 하나님 안 보내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귀신 들리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쫓아내요. 자, 제가 쫓아낼까? 여러분이 쫓아내요? 아이고, 아무 개지 사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돼요. 저까지 한테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게 아니야. 권능입니다. 능력 빠져요. 요즘 세상이 다 돈 힘에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7번,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 주시는 걸 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복 주세요. 늘 관심이 자기 일, 자기.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복 주신다. 정용질. 결국 시련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왕 같은 제사장을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을 돕는 자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약속하셔서 너희의 보장된 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똑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서 더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상급 덜 받을 수 있어요. 왜? 제대로 안 하면. 그러나 성도님들도 또한 통일한 상급이 있고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회개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리는 삶, 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는 죄의 용서,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가 능력받고 몇 가지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기도해서 정말 이 기도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